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설교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집중하여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뜻들이 저희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영종 목사에게도 주님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이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민이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이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골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지난 설교에서 야곱의 10 아들들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풀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최소한 그 일만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그 두려움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낙담하고 낭망하여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들이 이제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올라가라. 그랬을 때 이제 유다가 그 형제를 대신하여 아주 탄원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제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야곱의 10형제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베냐민을 뺏긴다고 하는 것은, 베냐민을 노예를 뺏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아버지의 죽음과도 연관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버지 앞에서 한 맹세가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의 삶에 있어서는 베냐민을 뺏긴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선고받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이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면서, 요새로 따진다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사람에게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과 같습니다. 이 최후 변론은 그가 더 이상 이제 이 변론이 끝나면 그는 사형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변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런 자신이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에 너 자신을 한번 변호해봐라고 하는 그 최후 변론을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런 사형을 받는 것이라면야 마땅히 받겠지만, 죄가 없는데 누명을 썼는데 그런 사형을 받는다고 할 때,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가 얼마나 간절히 변론을 했겠습니까? 이 장면은 그냥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심코 읽을 수 있지만, 틀림없이 이 유다가 마지막으로 탄원을 할 때는 정말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목이 갈라져서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탄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최후 변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누명을 벗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최후 변론이 이 아이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으니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것을 드라마로 본다면은 얼마나 감동적인 최후 변론인지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놀라겠죠. 아니,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또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나. 그 당시에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법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가 눈물을 흘리며 애타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동생 대신에 노예가 되겠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는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요셉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겠죠. 옛날에 자기를 팔았던 저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찌 요셉의 마음에 감동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그 내용 중에 27절, 28절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의 10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여기가 우리가 언뜻 보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야곱은 자기의 10 아들들한테 내 아내가 2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알 때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의 아내는 라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네 아내가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내는 라헬밖에 없고 라헬이 낳은 2 아들만이 자기 자식이다라고 평소 야곱의 10 아들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10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내놓은 자식이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어머니는 뭡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눈에서는 아내도 아니구나. 그런 멸시와 천대 가운데 이 10 아들들이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가 이런 유다가 그런 자기 집안의 얘기를 할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에도 충격이 있었겠죠. 아버지가 우리의 저 10 형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대했나. 그가 어렸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나이가 37세가 되었던 그 장년이 되어서는 그 형들의 그 고통과 또 그 아픔들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창세기 44장은 야곱으로부터 그 시작된 그 갈등들, 그 다음에 그 내 아내와 그 12명의 그 자녀들이 그 안에 있었던 갈등들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종지부를 찍게 하십니까? 그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하여서 그 가족에게 이런 좋은 결과가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방법은 너무나 신명막측해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발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상태, 사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과 교제하며 사랑의 그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악한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화목되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44장을 통하여서 먼저 이것을 읽는 독자인 유대민족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들도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지파 간에 갈등과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너희들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와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 갈등을 누군가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이 창세기의 저자라고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단하였다고 하실 때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저 이스라엘 대신에 나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우리가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이 옮겨가게 해달라고 정말 그 새벽에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그 유다의 간절한 그 기도하는 마음, 탄원의 그 깊은 곳에는 사랑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그에게 이제는 시기나 갈등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던 저 이영종 목사는 큰 어려움에 겪었습니다. 최근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련한 기억 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제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저를 도와주고 계시던 어떤 분께서 저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의 마음엔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나? 그 사건은 저에게 충격으로 왔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그 이후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도 어떤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청년 시대 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새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이 생겨나고 그랬을 때에, 아이들이 한참 저를 힘들게 할 때에 제 아내가 저의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를 쳐주십시오. 제가 그 고통을 받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제 아내를 치시고 장애를 갖게 하시고 아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누군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를 포기합니다 하는 그런 사랑의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어느새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사람들과의 그런 사이에서 제 것 챙기고 어떤 선을 지키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사라진 저의 딱딱한 마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죠. 그들은 믿음의 행위를 너무 잘했어요.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항상 올바른 교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단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을 살고.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너희를 촛대에서 옮기겠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모른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인 거예요.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갈 것 없이 나의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또 멀리 갈 것 없이 내가 있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분명한 사람, 차가운 사람, 어떤 평가를 듣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이영종 목사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의 딱딱한 마음, 감동이 없는 이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어서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불붙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44장을 통하여서 유다의 간절한 사랑의 탄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신 귀한 교훈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딱딱한 마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녹여 주시고, 냉랭한 마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을 때에 저희들 사랑으로 정말 이 세상을 녹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